출애굽기 2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다. 자, 중요한 단어 나오죠? 레위 가족. 아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아들 이름이 레위예요. 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기가 아들을 낳았구나. 이스라엘 여자 레위 족속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 갓난이를 숨겨서 키웠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서 아기를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 아빠랑 레위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얘 태어난 아기가 모세예요. 근데 이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석 달 동안. 자, 아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 아기 갓난이를 위해서 어디? 자, 중요한 얘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발랐어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칠하고 그래야 갈대 상자에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 갓난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이 갓난 애기의 누나가 있죠, 누나. 갓난이 누나, 뭐 대여섯 살 됐겠죠? 일곱, 여덟 살이지. 아무튼 누나가 이 갈대 상자에 담아진 그 애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딸, 애굽 바로 왕의 딸,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공주님, 그죠? 바로 왕의 딸이니까 애굽 나라의 공주님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공주님의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그 속에 갓난 아기가 울고 있는지라. 이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에서 아기를 꺼내보니까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그 갓난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이르되 어머나 이거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의 아기 아니야?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자 공주가 지금 아기를 발견했죠. 이때 그 갓난이의 누나 모세의 누나예요. 누나가 이때 공주님에게 다가가서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지금 어땠어요? 이 모세의 누나가 잘했죠.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다가 이 애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 공주님이 그 애게 이르되 가라. 그래 가서 유모를 구해와라. 그래서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 아기의 엄마를 불러왔죠. 이 소녀는 누구예요? 모세의 친누나예요. 친누나가 가서 유모를 구해왔어요. 유모가 누구다? 모세의 친엄마를 유모로 바로 왕의 공주에게 데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공주님이 바로의 딸 공주님이 그 유모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사실은 모세의 친엄마인데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점점 자라매 자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 컸어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할 일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 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장차 이 식민지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거잖아요, 모세는. 근데 지금 이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배워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생각을 하면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구원자 모세를 하늘에서 뚝 내려보내요? 아니죠. 모세를 어떻게 했다?
레위 족속 엄마 아빠가 결혼하게 해서 유전인자로 모세를 땅에 태어나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하나님은 구원자를 유전자로 보내십니다. 유전자로 한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사명자,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면 구원자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성장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부터 죽을 일이 많이 생겨요? 죽을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제대로 성장하기 힘들어요. 왜? 자, 여기서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남자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남자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는 왜? 모세라는 중심자가 태어나는 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깊이 육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는데 영계에서 벌어지는 일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모세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사탄 편은 아기를 죽이려고 강가에, 나일 강가에 던지라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 갓난 아기를 또 살리죠. 어떻게 살려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놔두는데 그거를 누가 발견한다? 바로 왕의 딸,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그 아기를 키우게 만들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에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도와준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잘 봐요.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는데 어떻게 숨겨서 키우냐면 바로 왕의 딸. 이 사탄편의 공주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그 공주에 힘입어서 키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근데 신기한 것은 모세는 또 다른 이상한 다른 아줌마의 젖을 먹고 크는 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커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자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이 항상 모세와 함께 한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누나를 통해서 자기 엄마의 유모를 구해지게 만들어서 친엄마의 젖을 먹고 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이 대충 하지 않아요.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하나님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 방법까지도 다 알고서 하나님이 다 땅의 일을 운행을 하십니다. 진실로. 성경을 그래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 여러분. 자, 다시. 모세가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버려졌는데 바로 왕이 주워다가 키웠구나. 이것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본다? 모세가 이런 죽음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살리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 땐 뭘 본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경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모세의 일거수일투족, 모세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보살피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지하게 재밌어요. 계속 볼게요. 자, 10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모세가 이제 점점 자랐어요. 바로의 딸 공주님에게 다시 데려다 주니, 모세 그 아기는 바로 왕,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 왕자가 되니라. 그 공주가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어요. 애굽 나라의 공주님이 그 갓난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뜻은 내가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얘를 나의 강물에서 꺼냈어. 그 뜻이 모세라는 뜻이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세가 컸어요. 모세가 다 컸어요.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자랐죠.
자, 여러분, 모세가 공주님한테 가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으니까는 왕자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학문도 많이 배웠겠죠? 궁중 무술도 배웠겠죠? 네. 그래서 모세는 왕자 수업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잘 성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앞으로 사명자를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아까 모세는 아기 때 유모를 구했는데 유모가 자기 친엄마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친엄마가 키워요. 그래서 이 친엄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엄마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정신과 사상을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를 키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인 것을 모세에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내면은 친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은 게 있겠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모세가 왕궁에서 그 바로 왕의 공주, 거기 양자로 입양이 돼서 교육을 받으면서 육적으로는 궁중에서 배웠어요. 육적으로는. 근데 모세가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자기 친엄마한테 정신과 사상을 배운 거죠.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을.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키웠습니다. 모세를 키웠어요. 자,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가보니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자, 이게 모세의 자기 형제들, 그럼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끝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모세 본인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밖에 나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벽돌 만들기, 흙 이기기, 농사 짓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아주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힘든 중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기 형제로 느낀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으로 느꼈다고요.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죽도록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힘이 세요? 모세. 왕자 무술을 배웠잖아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괴롭히니까 모세가 야!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툭 쳤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기가 막 나간 거죠.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니까 나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와, 진짜. 두 명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두 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 보면 모세의 마음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둘 중에 한 명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에게 야, 너 어째서 네 동포를 치느냐? 모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이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죠. 모세한테 책망받은 그 사람이 하는 말 모세에게 덤빕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네가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한 명이 모세에게 덤비는 거예요. 네가 뭐 우리 재판관이냐면서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거냐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모세가 큰일 났구나.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도와주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면서 모세한테 막 대들고 불신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큰일 났구나. 두려워하면서 모세가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이 일을 듣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 이놈 어디 갔는지 막 찾는지라. 모세는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미디안 땅으로 숨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미디안 땅에서 여기 40년간이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 땅에 가서 하루는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그 미디안에 제사장이 있겠죠. 그 지역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명 딸이 있었는데 그 7명 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자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자, 이때 모세가 어디 있었다고요,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미디안 제사장 딸이 양 물 먹이려고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근데 동네 그 나쁜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7명 딸들을 쫓아버리는지라 모세가 일어나서 그 나쁜 목자들을 아니 그 7명 딸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먹여주니라. 그래서 그 딸들 7명이 그 미디안 제사장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돌아왔어요. 양떼를 물을 잘 먹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디안 제사장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딸들아, 너희가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어떻게 양떼 물 다 먹였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그게 있잖아요.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그 나쁜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어떤 그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우리 양떼에게 물을 먹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왔어요. 자, 이 애굽 사람 이거 누구죠 지금? 모세예요. 아까 모세가 우물가에 있다가 그 나쁜 목자들 싹 몰아내고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데리고 온 그 양떼에게 모세가 물을 퍼서 먹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야, 그 애굽 사람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째서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모세가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가게 되죠.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과 그 가족들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 제사장 그 미디안 아버지가 모세대로 우리 집에 살으라고 한 거예요. 그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 제사장이 미디안 제사장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자 그래서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십보라. 모세 부인의 이름이 십보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모세랑 십보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아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 자, 모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게르솜 이 뜻은 뭐냐면 모세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내가 외국에 다른 데 나와서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러 해가 또 지났습니다. 그 애굽 왕이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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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다음 아들이 또 왕이 되겠죠? 그 아들 왕 이름도 또 바로 왕이에요.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편하게 해줄까요? 계속해서 중노동을 계속 시킵니다. 자, 그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잘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탄식하며 뭐 했다? 부르짖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중노동마다 이렇게, 왜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노동을 하고, 왜 맨날 벽돌을 만들고, 맨날 흙을 이기고, 맨날, 왜 내가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중노동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내가 날마다 하소연하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라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너무 신기해요. 아, 이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막 색칠을 합니다. 봐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계속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이, 자, 중요한 단어. 저는 하나님이 나오면 여기다 막 하트를 하고 빨간색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그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무슨 기억을 했냐면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원래.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잘못한 죄를 진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식민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중요한 단 때가 되면 노예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기억을 하세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 돌보셨다. 하나님은 돌보신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야,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잘 봐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다 기억해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줘요. 나 이게 억울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자기가 다 기억해요? 자기 기억 못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것도 까먹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기억했다 들어주신다니까요. 이루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탄식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우면 되겠어요. 자, 또 출애굽기 3장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이 장면이 아까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이제 모세가 커가지고 장성을 한 장면이죠. 우리 영상 보고 나서 할게요. 잠깐 이거 끄고 이거를 끄고 자,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장 이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도록 노동해서 못 살겠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 내가 들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꺼내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축복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때 모세는 아유, 하나님 안 돼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 골랐어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장면.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성경을 이어서 읽을게요.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누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뜻인지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넌 우리 엄마 요괴빛이 나왔어. 넌 우리 동생이라고. 제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만해! 그만 괴롭히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널 보냈다고 이르라. 제가 왜 그들을 인도합니까? 제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서 할 말은 내가 가르칠 것이다. 내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전 그들의 적이었고 애굽의 왕자였으며 그들의 아이들을 죽인 바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절 택하신 건 잘못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말이나 걸겠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가? 헝어, 귀먹어, 눈 밝은 자, 소경을 만든 게 내가 아니든 어서 가라! 모세야, 애굽의 왕에게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여러 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모세야,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나의 기적을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야, 모세. 자,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여기서 해방시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 울고 불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불렀다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늘에서 내려보내나요? 하늘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어떡한다? 구원자를 땅에 보낸다. 어떻게? 유전자로. 유전자로. 사람의 몸으로 갓난아기부터 엄마 뱃속에 수정돼서 잉태돼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이기고 태어나죠. 모세를 연단을 시킵니다. 모세를 연단을 시켜요. 영적으로는 친엄마한테 배우게 하고 육적으로는 왕궁에서 배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키울 때 한동안 연단을 받고 키워서 사명자를 그 백성에게 구원자로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면서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야,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어? 이러면서 하는 수 없이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서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또 연단을 받는 거예요. 또다시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때가 돼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이 지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갖고 모세야, 네가 가서 저
울부짖는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저 백성을 꺼내와라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줘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나 못하겠다고 막 발뺌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나 하나님이 너 모세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이렇게 같이 가십니다. 그것을 오늘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또다시 성경을 꺼내서 3장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다시 가서 이 큰 광경을 봐야겠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불타지 않는 거지?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 음성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모세가 이르기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 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 네 고정관념 이런 걸 다 벗으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네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을 벗어라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나 여호와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의로운지, 내가 악한지,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들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인생들의 근심을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이제 가라,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 하나님께 달했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학대도 나 하나님이 보았으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지구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수만 가지 일을 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우리가 쫑알쫑알쫑알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들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해줄 거예요. 이제 나 하나님이 너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너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꺼내게 하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 왕한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못해요, 나 못해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네가 반드시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너희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 거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 거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바로 내가 너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야. 하나님은 증거를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 모세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어볼 텐데요. 누군데? 누가 널 보냈어? 그 이름이 뭐야? 물어볼 텐데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가서 이렇게 말해. 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가서 이렇게 말해. 스스로 있는 자가 나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섬세하시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모세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가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저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너 모세를 보냈다고 가서 말을 해.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 모세를 너에게 보내셨다. 가서 이렇게 말을 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또 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해.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나 하나님이 확실히 보았다고 가서 말을 해줘라. 나 하나님이 말하였거니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모세야 가서 이렇게 말을 해. 나 하나님이 말했다고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해. 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모세 네가 하는 말을 들으리니 너 모세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그 다음엔 애굽 왕에게 장로들과 함께 가라. 가서 말을 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이거 바로 왕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이랑 같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맨날 노동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갈 건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도록 허락해 달라고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벽돌 굽기, 뭐 이런 거 흙 이기기, 농사 짓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와서 바로 왕한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바로왕 당신 우리 백성들 저기 사흘길 먼 저기 광야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는데요. 바로왕 당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라는데요. 라고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이 나올까요? 바로왕한테 가서?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바로왕한테 도망쳐서 미디안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이 날 시켰다면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정이 중년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저기 서울에 먼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했다고. 역시 허락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내보내라고. 말하면 바로 왕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너 지금 미쳤어? 너 어디 갔다 이제 갔다 나타나서 무슨 소리 한 거야? 라고 바로왕이 말을 하겠죠, 지금. 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켜요.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온다고 가서 바로왕한테 가서 허락받아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근데 나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 바로 왕을 치기 전까지는 애굽 바로 왕은 너희들 모세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알고 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말을 하면 바로 왕이 꺼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 알고 있네.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애굽을 친 후에야 바로 왕이 너희들을 풀어서 보내주리라. 나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금은보화, 옷가지와 동물들과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맨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여인들 너희들은 모두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야, 이스라엘 백성들 옆집 사람들한테 가서 다 이거저거 달라 그래. 의복을 구해서 너희의 자녀를 꾸며라. 너희는, 자,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여기를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 시켰잖아요. 바로왕한테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사흘길 먼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건데 너네들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된다고. 여기 이것도 부정한 거고 이것도 부정한 거고 여기 금, 은, 저 귀걸이, 목걸이, 팔찌 저거 옷까지 저거 다 저런 거 가지고 있으면 저거 다 부정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맞게 된다고. 저거 우리가 가지고 가서 저기 사흘길 가서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갖고 와서 너희들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러냐고 이거 가져가라고 이것도 가져가서 정결하게 하라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거를 다 내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 저기 사흘 광야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정결하게 만들 때 그때 내 것도 가져가라고 가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에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출애굽기 4장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했어요. 자,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자, 저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애굽에서 원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나라 땅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 살아요.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간다예요. 애굽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옛날 3,500년 전 그 이스라엘 민족 얘기만 듣고 끝나면 절대 안 되죠. 그 얘기를 들어서 어쩌자고?
이거는 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뭔가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런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뭔가가 위에서부터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풀려져 나가야 돼요. 때가 돼서 풀려질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23년도는 지구세상 모든 자들이 각자 80억 인구가 각자 자기가 처한 애굽, 각자 자기가 처한 현실, 각자 자기가 원래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축복의 땅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고생 직살나게 하면서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자기 각자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때가 된 거예요. 23년이 그런 때예요. 지구 세상 누구든지, 영계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지금은 다 애굽에서 꺼내는 이 시점이에요. 자기 자신이 다.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 시점인 거예요. 그거를 알고 사명자가 모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각자가 모세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각자 모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돼서 반드시 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꺼내가요. 그때 하나님은 사명자와 모세만 혼자 보내지 않아요. 항상 같이 하십니다. 항상 모세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얘기는 출애굽,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자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성경이 감추어진 인봉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읽을 수도 없었고 억지로 읽어도 재미가 없었고 읽어도 그것이 성경이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문을 열어서 성경의 모든 인봉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풀어헤쳤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역사가 되어서 현실 가운데 성경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숨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이 각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현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출애굽기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현실을 하나님과 손붙잡고 정말 최고로 멋진 애굽을 벗어나는 현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시대 사명자를 더 확실히 배우고 자기 자신이 모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더 잘 느끼고 감동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